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멀리 있지만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에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읽었는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였고 모든 백성들과 마음이 합하여서 나라를 지켜낸 그런 왕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끊어내고 그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연명하면서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원래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성들을 하나둘씩 점령하여 들어오자 겁을 먹고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엄청난 양의 뇌물을 바쳤던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뇌물을 바쳐도 아수르는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친다고 아수르가 침공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구나. 나를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세속의 물결이 계속 우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 타협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세상의 모든 우상의 근원들, 그 우상의 우물들을 다 차단하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성 외곽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만 남겨두는데 성 안에 들어오는 그 연못, 이름이 무엇이죠? 실로암.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에요? 보냄받은 자. 이 실로암 연못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무대가 됩니다.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로암 연못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력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가 되는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나요?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피부병이 일종의 피부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였죠?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는 벽만 바라보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또 세속의 물결 때문에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그 물결을 바라보고 같이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여서 15년 동안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됩니다. 그 15년 동안 연장받을 때 3년째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짓게 됩니다. 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었을까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벽 보고 기도하면 오래 산다. 이것이 결론일까요? 물론 벽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지만 여기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준 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15년 더 살았지만 결국은 남유다의 역사가 15년 더 연장이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사실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함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15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100년이나 200년 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60살을 살았던 100살을 살았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 한순간 살고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줌을 통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연장해 주고, 그리고 나라가 풍요로워질 때, 그리고 나라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지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연장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므낫세. 이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하스를 능가하는 그런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므낫세가 태어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5년 연장시켜 줌을 통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연장시켜 주고, 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5년 동안 더 준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되는 동안 므낫세를 낳게 되었고, 또 하나 15년 동안 연장되는 삶을 살면서 바벨론의 신하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이 오게 되었는데, 당신이 병 나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신하들이 남유다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온 이유는 남유다에 뭐 훔쳐갈 것이 없나, 이 나라에 뺏어갈 것이 없나 정탐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오니까 자신의 무기 창고,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자랑을 했어요. 왜 자랑을 했을까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 잘 살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다. 교만해졌던 거죠. 나의 우리나라의 부강함,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무기 창고와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되었을 때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여러분 므낫세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므낫세, 이 뜻은 잊어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잊어버렸다. 나쁜 의미일까요? 악한 의미일까요?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으로 가장 선한 왕이다 기록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선한 왕에서 나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근데 므낫세란 이름이 성경 처음에 어디에 나온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데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그는 참으로 상처와 배신과 아픔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배신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그는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이자 죄수, 최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도 하고 첫 아이를 낳게 됐는데, 여러분 첫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이 아이 이름을 짓는데 므낫세,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그가 그동안 살았던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회복되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 낳을 때 에브라임, 창대하다.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창대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 아들에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일생을 봐도 그 나라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멸망을 위기,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모든 위기들, 고통과 어려움, 생명도 연장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잊혀졌어요. 그때 태어난 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수치의 역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것을 싸그리 잃어버린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고통의 역사, 과거의 역사, 이것을 싹 다 잊어버린 왕이 되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덕수라는 그 주인공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오늘날 현대 시대가 되었을 때, 오늘날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오늘날 이 고등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커피 사 먹는 것을 보고 막 놀리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게으르니까 나라가 못 살지, 머리가 나쁘니까 나라가 못 살지, 그리고 그런 주제에 이 비싼 커피나 사 먹어? 하면서 고등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놀려요. 외국인 노동자가 서투른 한국말로 왜 내 돈 먹고 사는데 왜 놀리냐 하면서 항의를 해요. 이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된 그 주인공 덕수라는 사람이 고등학생들을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 뭐가 잘났다 그러냐? 너희들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놀려 하면서 호통을 막 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 할아버지가 꼰대 같아요. 꼰대처럼 혼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덕수라는 분의 그 인생도 어떠했습니까? 6.25 때 흥남부두 철수를 통해서 겨우 생명을 건졌어요.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너무나도 못 살아가지고 어렵게 살았던 그 모습. 동생이 대학을 간다네요. 장남으로서 책임지게 해서 동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여동생이 시집을 간다네요. 여동생 시집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가기도 하고, 우리도 때로는 그 역사 가운데 외국에 나라서 그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 한민족은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고 잘 사는 민족,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 과거의 아픔과 역사, 우리도 한때 나그네 되었던 그 역사를 싸그리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이 외국인 노동자,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놀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백성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류 미비자들이나 이렇게 못 사는 사람보다 조금 잘 산다고 이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흘기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교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되죠. 그렇지만 과거의 상처, 아픔, 쓴뿌리와 같아서 오늘날 나의 성격을 형성하는 고통과 아픔, 악한 것, 이런 것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고난과 상처와 굴욕의 역사를 잊게 해주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는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도 싹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나 악했는지 나오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33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면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므낫세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55년 동안.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굉장히 수완이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되게 악한 사람들을 보면 수완도 좋잖아요. 그 자리에 오래 꿰차고 오랫동안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가 아주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완이 좋았을까요?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의지했는데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바쳤어요. 그 많은 조공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백성들의 피를 쥐어짜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아수르 왕에게다 바친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를 드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루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저는 이 말씀 딱 읽으니까 야, 나라를 참 스펙타클하게 만들었구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음란과 우상 숭배와 또 1월 성신,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매일 밤마다 불꽃놀이 축제를 했을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섬기자. 나라를 축제의 도가니로 만들어 넣었어요. 왜? 백성들에게 마취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그래서 3S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3S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수완이 좋았냐면 그 백성들까지 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취하도록 모든 백성들을 꾀었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홀라당 넘어갔어요. 4절부터 쭉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운 그 성전이 다시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싹 다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음란한 파티로 만들고 죄악을 즐기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 이쪽으로 데려가서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불로 태워 죽였다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이 정도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자기 자식을 죽일 정도니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9절의 평가에 보면은 역대껏 했던 모든 우상숭배와 악한 나라보다 더 심하였더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였고 가나안의 그 악한 나라보다 더 심하게 그가 통치하는 50년의 기간 동안 나라를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완이 뛰어나죠.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그 5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까요? 아주 대단한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미 쫓아낸 우상을 다시 도입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이렇게 수완이 아주 뛰어난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럼 므낫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12년 동안 자라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됐을까?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간혹가다 보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는 훌륭한데 자식들이 이제 망나니인 그런 자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식 때문에 부모가 속썩이고 고통당하게만 만드는 그런 자식들. 므낫세가 그런 자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것, 이것만 받아도 참으로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말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 참으로 복이에요.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을 해도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내가 수고한 만큼 벌어먹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반면에 그 이상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좋은 아버지에 자랐는데도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어요. 아마 생각기로는 우리 아버지 너무 재미없어. 우리 아버지 너무 고리타분해. 저 제사 지내는 모습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므낫세가 자라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되었어요. 참으로 수단이 좋은 왕이죠. 때로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수단이 좋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오래 보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언약의 조상이에요.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왕 같았으면 당장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암살되어가지고 왕위를 쫓겨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뭔가 샘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려두신 것 같습니다. 이런 악한 왕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므낫세에게 영감을 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이사야도 말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죠? 이사야를 죽이고 순교시키는데 톱으로 썰어서 죽일 정도로 매우 잔악한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아스르에게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바쳤는데 아스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를 치기 왔다는 것입니다. 치고 사로잡아갑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타협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던져둬도 좋은 것을 다시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쇠사슬을 묶고 잡아가듯이 포로로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과 세속이고 악한 세력입니다. 므낫세가 쇠사슬로 잡혀갔다 그러는데 이제 다른 기록,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 예수르 사람들은 이렇게 잡아갈 때 그냥 쇠사슬로 묶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코를 뚫어가지고 마치 소를 잡아가듯이 이렇게 왕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태어날 때 아주 풍요로운 나라, 부강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왕으로서 약 50년 동안 재직하고 있을 그런 시기에 아스르가 와서 짐승처럼 코가 뚫려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모습, 죽음보다도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국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1950년도에 칼라 필름으로 누가 찍은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어느 농부가 소를 끌고 와서 시장에서 물건을 끌고 가는데 농부가 이렇게 소를 가자고 끌어도 꿈쩍도 안 해요. 아무리 끌어도 꿈쩍도 안 하니까 농부가 웃으면서 그냥 소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그 소의 코를 뚫지 않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농부가 아주 순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짐승에게 코를 뚫을 수 있냐 해가지고 코를 안 뚫었더니 말도 듣지 않는 그 소, 이런 모습 아주 재미있게 본 적이 있는데, 소도 이렇게 코를 뚫지 않는데 이 므낫세 왕은 코가 뚫려가지고 바벨론의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환난을 당했을 때 무엇을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50여 년 동안 하나님 전혀 찾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크게 겸손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고 나쁜 짓을 했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너는 나쁘게 살았으니까 하면서 외면한 게 아니라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의 간구,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이제 왕위에 앉게 되자 드디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기서 13절에 기도의 중요한 프로세스,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디어 찾게 됐을 때 무엇을 해요? 간구하였다. 자기의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기적과 같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왕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지라도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 다음에 그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곧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지휘관을 두며 이제 나라를 드디어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아수르만 믿고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성을 방비하고 군대를 세우고. 근데 이렇게 아무리 튼튼한 성을 지어도 그 성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 전 서울시장이었던 분이 목을 매달아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목을 끊는 곳이 어디였죠? 성 안에서 끊었어요. 그 성, 조선시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든든히 쌓았던 그 성 안에서 목을 매달아 숨을 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성을 든든하게 쌓아도 그 사람의 정신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태에 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성을 튼튼하게 쌓았어요.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영혼과 정신을 튼튼하게 쌓아야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성을 든든히 쌓고 이제 다시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모두 깨부수고 성 밖으로 버렸다.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이 우상들을 다시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솔로몬 때부터 만들어진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전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다시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려 우상을 깨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예배와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또 백성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예배와 제사를 다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라 하매, 그전에는 모든 백성들 향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돌이켰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회개시키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직도 산당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이 남아 있었어요. 암시해 주는 것은 그의 아들이 다시 이 우상 숭배를 다시 들여오고 도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가 과거에는 악한 왕으로 살았지만 이제 말년 한 5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악한 왕들은 이 왕의 묘실에 묻히지 않도록 그냥 버려두기도 하고 또 밖에 묻어두기도 합니다. 성 밖에 묻어요. 근데 므낫세는 어떻게 되었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도 똑같이 므낫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서도 똑같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서는 어떤 관점이냐면 선지자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봅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하나님의 꾸짖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열왕기예요. 선지자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어떤 관점이냐면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마치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 시도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듯이 이 성경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또 역대하 같은 경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역사책이 아닙니다. 제사장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래도 문헤사는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하면서 므낫세가 역사적으로 그래도 명예는 회복되어서 조상들이 누웠던 묘지에 묻혔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지난 주간에도 백선엽 장군, 이분 저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성이 백선엽이라서 그런지 100세까지 사시고 그분도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분을 현충원에 안장하느냐 마느냐 놓고 참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대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래도 말년은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좋은 묘지에 묻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야 한국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희는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그러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관점과 제사적인 관점이 동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그 탕자, 아버지를 떠나갔죠. 방탕하였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그의 인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선지자적 관점에서 그는 심판을 받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제사장처럼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다시 아들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락지를 끼웠다,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후계자이고 나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도 보면은 선지자적 관점과 제사적인 관점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인 제사장론,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만약 마틴 루터가 말할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선지자론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서로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 이런 죄 저지르지 않았냐, 너 이런 잘못 있지 않았냐 서로 싸우다가 분열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선지자라고 안 가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왕 같은 선지자가 됐다면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서로 죄만 지적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균형을 잡아주고 있죠. 역대하라는 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역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제사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므낫세가 그동안 악했지만 끝에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선조의 묘에 묻히게 되고 그를 회복시켜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은 자라면서 본 게 아버지의 악행이에요. 우상 숭배, 음란함과 살인과 타락한 모습들. 얼마나 악했는지 그의 아들은 신하가 죽이게 되었어요. 남유다는 그 정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신하가 왕을 감히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런 일이 남유다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백성들이 아몬의 악행을 보고 치를 떨면서 그래 잘 죽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쿠데타를 일으킨 신하들을 다시 죽이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허락하는 곳이 바로 남유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다시 그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역사를 쭉 보면서 조선왕조실록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이름을 외우거나 왕이 무슨 일을 했거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다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변할지라도,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언약,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 약속을 할 때 12시에 만나자, 안 나오면 막 화를 냅니다. 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나와도 그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관계를 지켜가고 보호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 제2의 성군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도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 그것은 영원히 변함없으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므낫세처럼 크게 겸손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날로 날로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우리와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항상 믿음 안에서 지켜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로 날로 갱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이 변치 않도록 지켜주심을 통해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시험에 드는 시기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뜻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